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13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함께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총 4명의 여인들을 통해 태어나는데, 레아, 라헬, 레아의 시종 실바, 라헬의 시종 빌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사람은 레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시선은 늘 라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레아에게는 총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고, 그 결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차지했던 것 역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의 탄생에 관하여는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4명의 아들을 출생한 이후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드렸었죠. 그럼에도 레아에게 여전히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 야곱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라는 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합환채라는 것은 당시에 불임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레아에게 야곱과 동침하는 것을 빌미로 합환채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출산이 멈췄다라고 생각했던 레아에게도 이 합환채가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녀보다도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더욱 갈망했기에 합환채를 라헬에게 내어주고 야곱과 동침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허락해 주신 아들이 이사갈이고, 연이어 허락해 주신 아들이 또한 스불론입니다. 레아의 6명의 아들 중 그녀가 먼저 낳았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비하면 이사갈과 스불론은 정말 적은 횟수로 거론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은 성경에서 일절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갈과 스불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의미도 갖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갖습니다. 12아들의 후손들이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지파를 이루고 역사의 중심을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이사갈과 스불론에 관한 이야기는 출생에 대한 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의 거론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만약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역대상 12장을 보면 사울 왕 때를 지나 이제 다윗 왕의 시기에 참여하는 각 지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대하여서는 대부분 싸움을 잘하는 강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서는 조금 특별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역대상 12장 32절과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사갈 자손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자손에 관하여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가 강한 군사력이나 싸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짧은 기록이긴 하지만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그때에 이사갈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같은 이들이 없었다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누린 막강한 군사적 부강함의 그 보이지 않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이사갈과 수불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사갈 지파의 출신이고 12장에 나오는 사사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크든지 작든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조연밖에 안 되고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와 섭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주인공에 관하여 우리가 정의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심을 차지해야 하고 더 빛나야 하고 비중도 커야 하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야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높고 낮음을 논하고 크고 작음을 관하여 씨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어느 때에는 작고 미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사용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자금으로 인하여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큼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질 위험에 놓인 적은 없으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나 요셉같이 두드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사갈과 스불론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도 요셉도 이사갈도 스불론도 모두 야곱의 아들이요 12지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묵묵히 사랑과 충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사실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작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큼으로 인하여 교만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고 놀라운 것은 없기에 그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